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보다 나의 고난에만 마음 쓴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그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서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시여, 한참을 걸어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놓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걷다 보면 끝에 이르리라 믿으며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도 농부는 밭에 나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씨앗을 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처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혼란을 이용하여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속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희경의 성도들과 육체와 심령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반가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함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함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시련이고 고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 고난의 의미에 더 정확하게 다가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60주년 희경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서 창립 기념주의를 우리 기념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미루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로 했던 기독교 3대 절기의 하나인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어떻게 쓰는지 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했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질병감염본부 그리고 또 국가재난본부, 여기서 최소한 2주만 더 이렇게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권고를 했고, 이러한 또 정부 시책의 협조를 의미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축하하며 드릴 수 있도록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예배가 재개된 후에도 아주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당회에서는 부활 기념 예배를 언제 하기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부활절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어쩌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접어두시고, 부활절 예배를 안전할 때로, 충분히 안전할 때로 연기해서 창립 기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2주 동안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마음 놓고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경건하게 기도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온라인 헌금 시에 헌금의 종류를 이름과 함께 명시해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은 대개 11조인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장학헌금이라든가 선교헌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범순 집사님의 남편 장주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집사님 이번에 있는 그 의정부 카톨릭 성모병원이 지금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고 있는 병원이라서 또 많이 염려가 되고, 우리가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우리 장주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미션, 사명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갇힌 듯이 지내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에 염려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남다른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홍수가 닥쳐올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죠. 그들이 새로 만든 거대한 방주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천사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의 집 장막 앞에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또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러 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시 그도 집에서 문 앞을 지나가는 천사를 집으로 영접해드렸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도 말씀에 따라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를 가장 많이 만난 장소가 바로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집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경의 성도들은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집에 머물러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서 평안의 메신저인 천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단코 파괴나 재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자연세계가 건강해지고 있고 심각했던 대기 오염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구원의 스케줄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신 것은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비밀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비밀을 잘 지키고 간수하고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때 필요한 경건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올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분의 등단 작품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인데 여기를 보면은 개미 세계에는 80대 20의 법칙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미 공동체에서는 20%의 개미들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대충 살면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 사회도 80대 20의 법칙이 발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은 약 10%, 지금 세상에서는 7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80대 20의 법칙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켰으니 이 7억 명의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향한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어렵고 힘든 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마을에 빵 장수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침마다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빵 장수는 자기네 가게에 납품되는 버터의 양이 정량보다 모자라다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빵 장수는 납품받은 버터를
일일이 저울로 달아서 정량이 미달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화가 난 빵 장수는 버터를 납품한 농부를 고발을 하고 그동안 속여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어요. 가난한 농부는 졸지에 상도덕을 어긴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농부에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보니 이 버터를 공급해온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이제까지 그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크기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빵 장수가 이익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크기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농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줄어는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 버터가 정량해서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들 짐작하는 대로 결국 그 소송의 대가는 버터를 공급한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남몰래 자기 이익을 욕심냈던 빵 장수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빵 장수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눈에 거슬리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 된다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서 가지가지 핑계를 대며 코로나 예방수칙을 어기면서도 코로나 사태의 책임은 전부 다 정부와 지도층과 사회와 기관과 이웃의 탓으로만 돌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협조하지 않고 내로남불식으로 일을 하고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잠깐은 이득을 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빵장수처럼 낭패를 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에 되려면 저는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향기롭고 진실해져서 모두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즐거운 소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남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풍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고 간수할 때, 그러면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환하게 드러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발전의 호기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의 진통을 겪는 교회였어요. 그 갈등의 중심에는 남을 향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좀 말라고 오늘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그만큼, 이 비난이 그만큼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시련입니다. 그것도 전 지구적인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남 탓만 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다 보면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코로나 자체보다 이로 인한 여파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발전의 호기로 삼는 믿음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일본 유학을 갔다가 큰 시련을 만나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고향인 의령에 낙향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남달리 재리에 밝았던 그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논 한마지기는 한 200평 되는데, 여기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쌀 2가마니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논이 2마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시험 삼아서 논 한마지기에는 벼를 심고 다른 한마지기에는 미꾸라지 새끼 10마리를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가을 추수 때까지 양쪽 논에 똑같은 수고를 들여서 그 땀을 흘렸는데, 한쪽에서는 예상대로 쌀 2가마니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를 기른 논에서는 이 녀석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2,000마리,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전부 잡아서 시장에 내다가 팔았더니만은 놀랍게도 쌀 4가마니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쌀 농사를 접고 이듬해에 또 새로운 실험에 도전을 했어요. 한쪽 논에는 전처럼 어린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어 기르고, 다른 논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와 녀석들을 잡아먹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기를 20마리를 같이 넣고 길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한쪽 논에서는 전처럼 2,000마리의 미꾸라지가 생산이 되었고, 위험한 메기를 같이 넣어 기른 논에서는 미꾸라지는 4,000마리로 늘었고 메기도 200마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미꾸라지를 열심히 잡아먹은 메기가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없이 잡아먹힌 미꾸라지는 도대체 왜 늘어났을까요? 여기에 이 우주 생명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계의 자연현상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과 시련이 닥쳐오면 이 생존 본능이 더 강화되어서 더 열심히 번식하고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휩쓰는 이 코로나의 시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러할수록 지금의 세상과 인류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는 긍정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의 의지가 없으면 시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꺾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긍정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거룩한 긍정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특별한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긍정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끌어오고 힘써 기도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현재 이 큰 위기를 전례가 없는 발전의 호기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신없이 쫓겨가다가 겨우 한숨을 돌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기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의 중심부와 주력 군대를 모두 장악해버린 압살롬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재료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신하들도 아니었고요, 온 백성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의 재료는 바로 감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 28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잠깐 쫓기다가 잠깐 한숨 돌리는 그때에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윗,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 아니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쏟아놓게 될 때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군대도 적고 신하들도 적고 그리고 나라의 영토도 대부분 빼앗긴 다윗이었지만 이 감사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힘입는 가운데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의 이 감사가,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안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의 첫날 수업을 마치고 안나의 가족은 같이 외식을 하면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날 안나는 사회 시간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시험을 보았대요. 다른 애들은 이미 배운 내용이었기에 다들 답을 써내려갔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안나는 알지 못하니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가와서 안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써.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은 정답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첫째는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두 번째는 브라질의 리우자네이루에 있는 그 거대한 예수상. 세 번째는 멕시코 치첸 이트사에 있는 마야 유적지. 네 번째는 거대한 중국의 만리장성. 다섯 번째는 인도의 타지마할. 여섯 번째는 요르단의 고대 도시 나바테안 왕국의 고대 도시였던 페트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 시대에 세워진 콜로세움.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답을 맞힌 듯이 보였어요. 엄마는 그걸 배운 적이 없는 우리 딸이 어떻게 썼을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얘야, 넌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썼니? 그러자 안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그냥 아는 걸 쓰라고 하셔서 이렇게 썼어요. 안나가 시험지에 썼던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고, 지금 말할 수 있고, 지금 느낄 수 있고,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안나의 대답에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잃을 만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누려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걸 잊고서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을 냈는지, 날이면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이루게 해달라고 어찌나 하나님 앞에 닥달하듯 기도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참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야기에 나오는 안나처럼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이 평범해 보일 정도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기적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정혜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몇 달 전에 안 보이게 되었고 한쪽 눈만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한쪽 눈도 눈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고, 그리고 눈에 가스를 집어넣는 주사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그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성경도 보고 싶고 찬송가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은데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컥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며칠이 지나야 가스가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게 실명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장주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우리 김정혜 성도님을 위해서도 두 눈이 실명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마음 먹으니까 얼마든지 교회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그립고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불가사의한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교회에서 보내주는 사순절 묵상과 고난주간의 영상을 열어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성경도 보고 뉴스도 보고 식사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일터에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이렇게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별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기적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이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기적의 세계로 부름받은 복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무시로 의지하면서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매일매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특권들에 감사하면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겐 엄격함으로 좀 더 밝고 따스한 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시련을 발전의 호기로 만드는 지혜의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옳게 인도해주며 감사의 믿음으로 불가사의한 기적들을 수없이 일으켜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주는 이 멋진 사명으로 나라와 이웃의 소망의 등대가 되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전에 정말 깊은 사모함을 가지고도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식구들의 아버지 그 쓰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 이 현장의 감동과 이 성전의 영감과 성령의 임재가 지금 새로이 성전 삼고 있는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있는 장소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하고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만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 우리가 알려고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그날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을 위로하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온 지구촌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물들여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날에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토대가 그리 대단하고 견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세상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정성과 사랑과 충성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세상을 이끄는 선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면서 영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힘든 마음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형편이 안 되어 영상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을 보혈의 손으로 품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과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제 11조로 추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다양한 감사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을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직접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바치는 이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의 현실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총으로 인해 우리 시경 가족들의 삶의 창고가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새로 다짐하고 사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경의 교우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